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읽고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재 7요나는 진심 회개하였나 그런데 밑에 제가 안 지웠네요. 사사기 그 이제 지워야 되고 그게 있으니까 하나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 사사 기도원 그럼 생각 제일 많이 나는 게 뭡니까? 기도원의 300 용사, 그 300 용사. 예. 그 기도원의 300 용사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차피 지금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이게 대면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게 기도원 300 용사 그러면 이제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결국 정예 멤버를 이제 남겨가지고 이 정예 멤버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정예 멤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 그렇게 되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아니고 300 용사가 전쟁을 승리한 거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 전쟁인데 우린 자꾸 사람이 이겼다라고 자꾸 가요.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잠시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사사기 한번 6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을 한번 보면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 그냥 펴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 임했는데 기도원이 뭘 하냐 하면 나팔을 불고 35절에 사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이 공식 알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바로가 전쟁하는 것. 그런데 이제 기도원은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사자들을 보내 전국에 다 보내 사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 끝에 보면 무리도 올라 그를 영접하더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놓고도 얘가 여전히 불신을 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기게 해주시겠나. 그래서 이제 양털 시험을 하죠. 예,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적인 그 시험입니다. 불신앙적인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얘가 하는 말이 30절 그렇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승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 손 이걸 강조하고 자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지도 시험 잘못된지 알긴 알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죠. 자 어쨌든 그래 됐습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2번 다 해줬잖아요. 아주 야비한 시험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장 1절부터 보면 기도원이 그래도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전에 이기겠다 해주셨고 그리고 사람도 막 엄청 모아드렸고 양털 시험까지 해놓고도 여전히 불안하죠.
이제 불안해서 이제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7장 2절. 7장 2절 보면 그 혹시 박보미 권사님 한번 7장 2절 읽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 시험이다. 자 보세요. 무슨 시험이냐면 한마디로 수를 줄여라 하는 거예요. 군인 수를 줄여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산 넘겨주지 않겠다. 오히려 많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너 이기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수가 아직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너무 많다고 하면 안 도와주냐면 그러잖아요. 끝에 네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기도는 지가 내 손으로 전쟁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지가 그랬죠. 앞에서 내 손으로 37절에 그랬죠. 내 손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랑거리로 삼을까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 떠는 자를 3절 이하에 보면 다 돌려보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끝에 보면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뭐 하여간 많이 돌아갔다는 거죠. 예. 반수 이상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이제 재밌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생각은 작다예요. 작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많다입니다. 전혀 달라요. 작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원이 딴짓을 하고 하나님은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기도원과 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줄여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줄이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퀴즈를 냅니다. 자, 모든 10,000명인데 10,000명들을 전부 다 강가로 내보내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집에 돌아가게 할 자가 있고 군인으로 사용할 자가 있다. 자, 물을 마실 때 손에 물을 떠서 개같이 핥는 사람을 남겨라. 그 나머지는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자, 무조건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 자,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신 사람들 중에 손에 물을 떠서 개같이 핥아 먹은 사람을 이쪽에 서게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그냥 물을 막 허겁지겁 마신 사람을 이쪽에 서게 해. 자, 다 섰어요. 다 서니까 하나님께서 요 사람을 군인으로 사용해. 이랬어요. 아마 7,000명,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300명 빼면 몇 명입니까? 하여간 19,700명입니까? 19,700명이 서 있는 쪽을 하나님 택하라고 한 게 아니라 300명이 서 있는 그놈들을 택하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안 되어 있죠. 하나님은 무조건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것까지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걸 딱 봤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많은 사람을 택하려고 아니면 적은 사람을 택하려고 아니면 용맹한 사람을 택하려고 용맹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려고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무조건 적은 쪽을 택한 거예요. 물을 마시는 방법이 반대로 17,000명이 있었던 19,000명이 마셨던 그 방법에 만약에 300명이 섰다고 하면 그리고 이쪽에 19,000명에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300명
선 쪽 택하겠죠. 예,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우리가 자꾸 300명으로 하나님은 정예병사를 남겨가지고 그렇게 자꾸 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성경에 쓰인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명은 정예용사가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누가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 이겼다고 말을 하지. 만약 300 정예 용사를 모아서 전쟁했다고 하면 저가 이기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죠. 지금 요즘 목사들 설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배운 게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300명이 이겼다는 거요. 정예 용사고. 얘들은 물 마실 때도 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딱 그 정예병들만 택했다 이랬는데 그게 그래 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사사기는 1장부터 예를 들어 20 몇 장까지 전체 맥락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가르치냐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하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300용사가 정예용사가 아니고 그냥 적은 수였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적은 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퀴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물을 마실 때 기도 내 말 잘 들어. 물을 마실 때 내려가서 이렇게 물을 손에 떠서 이렇게 개점 핥는 사람이 걔들이 전쟁할 수 있는 정말 용맹한 군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택할 거야.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그렇게 나눠. 이렇게 한 거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의 문제 자체가 그냥 물 마시는 방법대로 나누라 그랬어요. 나눠 놓으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에 자, 요 놈들을 택한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초점은 뭐다?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이겨도 내가 이겼다, 인간이 이겼다 이 소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원의 300명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입에 익었기 저도 입에 익어서 300 용사 그렇게 말은 하는데 왜 저도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알고 이거 용사 아니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원의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그 다음에 10,000명이고, 그 다음에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비하면 이런 거예요. 3만 2천 명일 때는 그 3만 이제 1인당 적군을 5명씩 상대를 하는 거예요. 1인당 5명. 뭐 전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00명으로 줄여버리니까 10,000명은 1인당 14명을 상대합니다. 점점 힘들어지죠. 근데 300명은 1인당 450명의 적군을 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으로서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기도원이 전쟁합니까? 기도원 전쟁할 리가 없죠. 기도원 전쟁할 리가 없어요. 그 9절부터 보면 기도원이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적진 속으로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 적진들의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적진 속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기도원의 칼이여 막 이래 이야기하죠. 그 밑에 뭐 7장 14절에 보면 뭐 13절 이제 보리떡 이야기가 있고 그래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들이 지금 기드온 자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지만 항상 기드온을 통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기도원이 참 아주 나쁜 점이 뭐냐면, 그 15절에 그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를 합니다. 자, 근데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이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지 이름 살짝 넣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얘는 항상 자기가 중요해.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이게 이제 불길한 조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쨌든 자기가 그 틈새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시면 7장 20절에 보시면 끝에 그랬죠. 오늘 나팔을 들어 불외쳐 이르되 사람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우리가 말할 때 정예병사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기도원의 불신앙에 의해서 기도원이 이제 사람을 자꾸 모아 분명 하는 영님이었으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 막 불러 모으죠. 막 차 불러 모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줄이고. 그래서 마지막 300명은 그건 용사가 정예병이 아니에요. 정예병이 아니고 가장 어중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달리 궁금한 거 있어요? 기도원의 300 이 군사.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보는 눈이 열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위대하다는 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사사들의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결국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하고 일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권상덕이를 통해서 이 타이베이 한국교회 혹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려고 하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 칭찬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계속 딴짓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나도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쓰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나의 악한 모습까지도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사가 그랬잖아요. 다 이상한 사람들,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계속 딴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 예, 그런 걸 최소한 이제 제가 이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요나서 요나 진심으로 회개했나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요나 우리가 진심으로 어떻게 회개한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이거라서 잘 이제 못 하시지만 대체로 요나가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했는데 진심으로 회개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이 요나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회복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뭡니까? 외국 여자하고 결혼한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 이혼을 하도록 권장을 하죠. 사실 강제 이혼을 시킨 건 아니에요. 사실 강제 이혼인 것 같은데 사실 강제 이혼이 아니고
내보내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 중에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제 스스로 이혼들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전히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그게 맞아요. 왜냐?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왔는데 이미 예루살렘 땅에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고 있고 아시리아 옛날 사람들, 이미 유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돌아왔는데도 이게 이제 삶이 암울하고, 그리고 이미 이방 문화가 꼽혀 있고, 사람들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다 외국 사람 결혼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까?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역대기상 1장부터 11장 보시면 재미 하나도 없는 게 계속 나오죠. 족보가 계속 나오죠. 역대기상, 역대기 1장에서 그 11장까지 보면. 그 족보 우리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없으면 뭐 좋겠고, 그 있어가지고 통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근데 그 족보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당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귀환한 백성 뭐냐면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온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다 현지와 동화가 돼서 뭐 이렇게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다 이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다 이제 없애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입장은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 이런 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우리끼리만 살자 이래가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열어야 돼. 개방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게 맞는데, 근데 이것이 10년, 20년, 40년, 50년, 100년 흘러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자, 그때 뭐가 나왔냐? 욥기라는 이게 뭐죠? 요나서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런 배경 하에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요나가 있고 그 몇십 년 후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패망시키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죠. 자,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 때문에 늘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라 그래요? 그런 나라를 구원하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금 일제보다 아시리아가 더했지만,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이제 점령을 해요. 점령하기 전에 또 우리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근데 나보고 저기 가서 저놈들 구원해라. 자,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혹시 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이게 지금 수십 년 흘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도 뭡니까? 이방인은 전부 다 개예요. 개 취급합니다. 구원은 자기들만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너무 외골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이 이방은 누굽니까? 니느웨가 자기 나라를 늘 위협하고 그 자기 나라를 무너뜨릴 그 아시리아랑. 근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우리는 혹시 일본에 갈 수 있다고 해도 이 유대 사람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를 보면 요나는 지금 요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어떻게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를 쓴 이 저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저자는 뭐냐면 이게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열어라. 이방인도 다 구원해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할까? 여러분 그 1장, 2장에 보면 그 요나 이야기를 보면 그 배를 탔지 않습니까? 배를 탔는데 그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났는데 이방 선원들하고 요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방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선원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늦게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나?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리 가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피해서 가다가 지금 이래 됐다. 자, 그 말 들었으면 요나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아마 바로 그놈 바다에 빠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빠뜨리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요나 자기가 자청을 한 거죠. 이 이방 선원들이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요나가 자기가 자청해서 내가 죽어야만 이게 이제 바다가 그친다. 그래서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그게 요나가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또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요나가 그래도 마지막에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는 자살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 싫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나면 또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사명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딱 물고기를 뒀다가 딱 삼켜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실패하는 건데 어쨌든 이방 선원들이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아. 그걸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죠. 이 쓰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금 너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그 이방인들은 저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은 니느웨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는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리고 이제 2장, 요나서 2장을 보시면, 그거 하기 전에, 보면, 복사물을 보시면,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나서의 주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 그거, 예,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볼까요?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갈대와 같다는 것을 요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면 망가뜨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애들이 회개했죠. 회개,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딱 5마디 말 듣고 다 회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뭐 인간의 힘이 강하다, 인간이 하니
니느웨가 하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은혜의 선포. 역시 우리가 바로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본적인 주제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 구원 선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니느웨를 가든지, 그곳이 중국이건 러시아건 대만이건 일본이건 아프리카건 뭡니까 저 그린란드 섬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라고 할 때, 이럴 때 의인은 사람 인자 오를 의자가 아니에요. 오를 의자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받을 인, 인정하다 할 때 인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고 인정받은 의인이에요. 그건 뭐냐?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하시면 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를 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절 보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회개다. 회개다.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그 죄 많은 도성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거죠. 오늘날 지금은 그런 교인들이 없고 우리 교회는 확실히 그런 교인이 없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더러 그런 교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 마치 저 불신자도 굉장히 막 비난하고 욕하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뭡니까? 99마리 양보다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저 한 마리 양을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재밌죠? 세 번째 줄 보시면 니느웨는 유다의 원수이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도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내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또 신앙생활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미치도록 싫고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놈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돌아버리죠.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예요. 예, 하나님의 자유. 우리 저 김경희 권사님 하나님의 자유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알겠느냐와 혹시는 구약 성경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누가 알겠느냐에 국가적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려는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을 살리셨다. 누가 알겠느냐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담겨 있다. 니느웨가 살고 요나도 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1장 6절 제가 읽어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그는 이제 요나죠.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선지자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선지자는 잠만 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잠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선언이 와서 제발 하나님께 좀 구하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혹시. 예. 그다음에 이제 3장 9절도 보면 3장 9절에 이랬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죠. 누가 알겠느냐. 이 두 이야기가 뭐냐면 간혹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기도하면 반드시 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해라.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준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한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고 좋은 말이고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박보미 권사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요나단 같으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수도 적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로 이기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하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알겠네 혹시 이거죠. 사무엘하 10장 12절에도 보면 사무엘하 10장 12절 이래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신앙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로 지게 할 수도 있고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강력하게 그렇게 뭐 믿어도 뭐 우리 한국적으로는 참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알겠느냐 줄침분본 누가 알겠느냐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 예. 그 2장을 보시면 이제 1장 17절부터인데 물고기 뱃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빠져서 이제 2장에서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회개하는 기도라고 하고 실제로 회개하는 기도가 맞아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거기에 줄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한번 줄쳐보시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를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8절 9절도 대단히 중요하죠. 8절 9절 이방인과 자기를 이제 대조를 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아까 줄쳐놓은 부분이 어디였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4절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쫓아냈습니까? 지가 도망간 겁니까? 자기가 도망간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맞긴 맞는데 기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게 교만하고 그리고 마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듯이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대조하면서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자기만 이제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기도죠. 어쨌든 그 복사물을 보시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이제 표현 자체는 회개입니다. 그 3쪽 제일 밑에 보면 그랬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표현은 회개의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말이죠.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 하여간에 그 뭐라 그러죠? 하여간 뭐 하여간 최고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낮추셨다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갔지만 어쨌든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회개를 하는 기도를 정말 실감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 둘 그 중간쯤에 보면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이전 모습도 함께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헛된 것과 거짓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거 우리 팽지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신앙적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아닌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종종 낳게 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생각과 뜻을 숭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요.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입니다. 요나 역시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의 소신이 옳다고 생각했음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5쪽으로 가시면 거기
거기 두 번째 단락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때늦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나는 사실 뭐 한참 늦었죠. 회개가 물에 빠질 때 그때 회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제 완전 절망하는 상태에서 회개를 한 거죠. 근데 회개는 늦은 회개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회개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끝이 매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왕 늦은 것 회개는 해서 무얼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도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 우리 하나님은 늦든 안 늦든 관계없어요. 그게 늦었더라도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보면 알잖아요. 니느웨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 요즘 말 전 세계를 다 피바다 만들었잖아요. 응? 가면서 전부 다 식민지 삼고 다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던 니느웨마저도 하나님은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란 늦는 회개는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요나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의 신앙 자세, 삶의 자세,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세,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 등등 이런 태도와 자세들을 예언자가 정말 가져야 되는 자세인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자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저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무조건 좋게 읽어버려요. 이제 그 원래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지를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나 그러면 뭐 쓰여진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나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도 얘기했죠. 그의 신앙 자세는 삶의 이방인을 대하는 자, 요즘은 불신자들 대하는 자세나 뭐 그다음 이방 선언이라는 것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자잖아요. 오늘날 과격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교가 사는 거 보세요. 막 불교 뭐 불상에다가 막 붉은 스프레이로 십자가를 그리고 막 불상을 두드러 부세고 그 뭐 하는 거 뭐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일부긴 하지만 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2장은 그 저 나뭇잎풀이 첫 번째 우리 저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장은. 2장은 시편의 개인 감사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약 27번의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나가 강할까요? 자아가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면서 나를 그토록 많이 말하면 얼마나 그가 자만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형식을 취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고 있죠. 내가 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 산에 뿌리까지 내려가 놓고도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거죠. 왜? 나는 의인이고 저 이방인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고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원을 봤지 않습니까? 기도원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여호와의 칼이여 이 말을 하면 되는데 거기 살짝 기도원의 칼이여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나가 너무 강하다 하는 거죠. 나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 그 보시면 그 요나의 기도는 감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대단히 뛰어나요. 언어 선택도 잘 했습니다. 그 우리가 그냥 보면 정말 좋은 기도예요. 표준적인 용어들과 수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절망적이던 궁핍의 시절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 개입 등을 회상을 합니다. 자신을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과 대조한 그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했던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합니다. 사실 이행하긴 하지만 뭐 그렇죠.
그는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면 그 형식 자체는 대단히 뛰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기도 내용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살짝 분석해 본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허점들이 이제 많이 있고, 모든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 떠넘기듯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지가 하나님께서 쫓겨났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7쪽으로 가보시면, 그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7쪽. 그러니까 이 기도문 속에서 사건의 원인은 반만 진실이다 하는 거죠. 반만 진실이고 반은 가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물, 깊음, 바다, 풀, 산의 뿌리, 빗장,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도 내 이기적인 욕심이 강하면 기도할 때 화려한 말들이 막 쏟아져요. 화려한 말들이 쏟아지고, 그 말을 통해서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강할수록 기도는 더 화려해지고 내용은 더 좋아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요나의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철저한 대조. 아까 이제 그 이방인과 대조를 했지 않습니까? 대조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고, 줄쳐놓은 부분만 보시면 진정한 배은망덕은 바로 이스라엘 속에도 있음을 그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훨씬 더 큰 배은망덕인데 그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찾는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3장 1절 보면 재밌죠.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아니, 쥐가 회개 기도까지 했잖아. 그리고 육지로 토의 내침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를 봤을 때 바로 니느웨로 가야 되죠. 근데 얘가 안 갔다는 거잖아요. 응? 안 가고 지는 뭐 아까 제가 내 소원을 주께 이루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는 정말 멋들어지게 했는데,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안 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저 성읍으로 가라.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도를 화려하게 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뭔가를 자꾸 가장을 하게 되면 정작 말씀을 지키는 데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자꾸 소홀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 3장 3절부터는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장 3절부터 그 밑에 9절까지 우리 최경실 집사님 좀 길지만 나눠서 읽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으시고 그다음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예. 자, 이게 참 구절 보면 이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진 않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죠. 일단 가지 않아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할 때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전했습니까? 그냥 망한다 이것만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몇 마디 말입니까? 여기 중요한 몇 마디 말이에요. 보면 자 거기 어디죠? 4절 중간에 40 하나 1위, 그 다음에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마디 말했어요. 회개하면서 한다 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무척 싫은 거죠. 얘들이 회개한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2장에서 회개가 진실한 회개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회개겠습니까? 그건 진실하지 못한 회개예요. 말만 이렇게 아름답게 무성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딱 그렇게 했는데 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딱 그 소리를 듣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전부 다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우리는 선민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데, 자 거기 그 밑에 그 8절 보시면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같은 괴를 2번씩이나 주셨을까? 왜 2번 줬겠습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사사도 했는데 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사를 자꾸 일을 시키려고 자꾸 합니까? 사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씩 기회를 준 것은 뭐 요나가 뭐 좋아서, 그것보다는 여기에 더 큰 의미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줄쳐놓은 부분만 보면 첫 번째 요나의 회개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다음 따라서 2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니느웨로 대표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줄 보면 마지막 단락, 이해하지 못할 때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다 읽어봐야 되겠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경영하실 때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하는 구원사의 큰 틀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사의 큰 틀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뭐 이해할 수 없죠. 니느웨를 구원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거기 그랬죠. 이제 그 9쪽으로 가보시면 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는 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3절 끝에 사흘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하루길을 외쳤다고 하면 뛰었겠죠. 뛰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선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흘길이면 30일이 더 걸려야 돼.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어디 공공장소마다 가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면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면 3일길이 30일이 될 수가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5마디 말 이것만
달려가면서 남이야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 짓거린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뭡니까? 전혀 니느웨 구원에 대한 단 1%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물을 보시면 그 이번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이르되 그런데 거기 줄 쳐놓은 부분 5마디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만 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요나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요나는 저놈들이 구원받을까 회개할까봐 막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오히려 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모두가 다 회개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첫째 달락 끝에 줄 보시면 그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찾아볼 수 없는 배타적인 예언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는 예언자, 곧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신앙대로만 믿고 알고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다시 말해 요나는 여기서도 그 유명한 도망자의 심보를 버리지 못하고 재현하고 있다. 그 다시스로 가라 그래,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로 다시스 도망갔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 내려가다 말이 나오죠. 내려가다. 그 결국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가 늦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뭐냐 하면 죄악의 구렁텅이가 점점 빠져들어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도망자의 심보가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하루 동안 걷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3일을 하루로 줄이는 그 얄팍한 꾀는 사랑도 봉사도 희생도 아닌 불순종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죠. 마치 지키는 듯 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구약의 예언자 외침 보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왜 망하냐 까닭을 다 설명을 하는데 근데 요나는 그냥 무너진다라고만 예언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그는 니느웨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며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죄악된 성읍이 자기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최악의 경우가 될까봐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40이라는 기간을 말함으로써 아직 결코 늦지 않았음을 간증.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예요. 좀 회개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이런 것. 여전히 우리가 성경에서 저는 늘 그러자면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이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거기에 투영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이렇게 알면 내가 회개할 것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고 항상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날 가서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요나가 이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단락을 우리 박보미 권사님 이렇게 함으로써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유감스럽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도 다루기 힘든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말썽 부리는 요나 앞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예, 요나를 보는 심정,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심정이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오늘 나를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이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이게 따져놓고 보면 교회가 세습이라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세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냐. 그래서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아들이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제 비난받게 하는 건데, 그게 아무리 자기 교회에서 정당하다고 해도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벗어나게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 발을 들어놓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꼭 요나의 이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한국교회의 이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박넝쿨을 또 준비하셨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박넝쿨. 그 10쪽에 보시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여러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 어디입니까? 9쪽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쪽인가요? 예, 9쪽까지. 예. 예, 혹시 나눌 말씀 있습니까?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예, 뭐 혹시 이렇게 과거에 들었던 요나와 혹시 다른 요나가 있다고 하면 그때 느꼈던 것하고 지금 또 느끼는 것, 그때 받았던 이 신앙의 교훈하고 또 지금 또 교훈이 또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시 뭐 이렇게 나누실 말씀 없으세요? 하여간 요나는 굉장히 완고하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자칫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지금 타이베이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계 교회, 우리 타이베이 교회를 비롯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면 성품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 이게 진짜 성품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아직 성품이 덜 바뀌었지만 성품이 변화가 돼서 누구든 내가 포용을 수용을 해야 되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이게 너무 해. 이게 뭐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면 난 대답 안 해요. 이제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나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일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하고 다른 죄인이다, 나하고 다른 생활 어떤 유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차별하고 배제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대틀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를 구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 돼. 우리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뭐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교리만 생각해요. 교회에서 배운 대부분 교리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되고 안 되고가 너무 많고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마쳐야 되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0쪽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어요? 예, 없습니까?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또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